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여행 어때, 바다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곱하기 4. 여러분, 때가 되었어요. 여기 어때 할 시간. 이 광고 들어보셨거나 혹은 보셨지요? 여행지를 추천할 때 여기 어때 우리 말하지요. 좋은 교회 소개하려 할 때 여기 이 교회 어때 추천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는 자들에게 이 사람 어때 하면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오늘 본문 안에서 두 주인공 이 사람들 어때 하면서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추천하고 계십니다. 인간 독자뿐만 아닙니다. 원독자 하나님도 이 본문을 기록하시면서 이 본문 안에 주인공 두 사람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인공 두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능하다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사람 어때요? 추천받는 그런 신앙인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강조해요. 그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관리가 왔는가, 거기를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난 본문이에요. 금식 논쟁을 펼치고 있었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 같이 동참하는 금식 기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혼인잔치 가운데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동일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을 할 때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예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왔다고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불쑥 엎드렸다고요.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비보를 전하면서 주여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 그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당도했습니다. 죽은 딸 앞에 섰습니다. 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느냐 따져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의 뜻이 이것이라. 그 말의 뜻이 이것이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금식하여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응답을 줄 것인데 이미 내가 왔노라.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 너희에게 온 나를 누리고 만끽해야 할 때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당시 금식은 전통을 따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금식 논쟁하던 이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과거 당했던 슬픈 일, 나라를 빼앗겨 버린 일, 그 일들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린 일, 그런 일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자 그날을 금식일로 정해서 운동을 펼쳤다고요. 그들 금식 기도하면서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금식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 회복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실 것이라. 성전 파괴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 더 빨리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전 파괴 가운데서 그 파괴된 성전을 재건시켜 주셨어요. 그 전통을 예수님과 당시 있었던 이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강대국 로마 가운데 이들 역시도 나라를 빼앗겨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성전은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헤롯 왕, 그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왕이 세운 성전이 번듯하게 겉모양은 세워져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강대국 로마에 우리가 착취당하고 나라를 빼앗겨져 있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저 번듯한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허락해준 영광을 거두어내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들은 금식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비어버린 성전 안에 당신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채우셔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 새날을 기대하며 그 어둠을 헤치고 밝아올 빛을 기대하며 그들은 금식했던 거예요. 우리가 더 금식에 치중하면 그날이 더 빨리 올 것을, 금식 가운데 소홀해지면 그날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새날이라. 바로 내가 어둠을 제치고 빛을 허락해 줄 찬 빛이라. 나는 너희에게 새 날로만 온 것이, 새 날을 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너희들 앞에 새 날로 서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빛을 주러 온 것뿐만 아니라 이미 빛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지금은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니다. 금식하면서 왜 당신은 안 하느냐라고 논쟁해야 될 때가 아니다. 이미 너희들 앞에 있는 새 날인 나를, 이미 너희들 앞에 있는 새 빛인 나를 누리고 만끽하여서 즐겨야 할 때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누리고 있나요? 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전혀 누리지고 못하고 있나요? 금식 논쟁하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논쟁하는 자들이 참 빛이요 새날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딸이 죽어버린 사건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목 놓아 요청하는 그 아비가 참 빛을, 새날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서 알았기에 오늘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날이신 예수를, 새빛이신 예수를 앞에 두고 그것을 누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앞에 두고서 새날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새빛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고 구하는 자입니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이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스크린으로 봐줘 보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때에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준대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만 구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음 요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에는 내가 그러할 때에만 귀를 기울였고 그러할 때에만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아니라 이제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누리라, 나를 만끽하라, 풍성히 나를 즐기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구하라, 주님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해요. 찾으라,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문을 두드리라, 문제가 있는 자들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응답도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들에게는 찾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셔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명령에 따라 기도하고 응답을 주신다 하셨으니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매 기도마다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 응답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동시에 예수를 즐겨야 하는 거예요. 찾는 동시에 참 예수님을 즐겨야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과정 속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즐기고 만끽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미 옆에 계시는, 이미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NO 하면서 우리가 구한 것에 결단코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당신 손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위대하심과 영광과 위엄이 그분께 있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곁에 두고서 내가 기도하는 일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만 거기에만 집중하여 삶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 최대의 비극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나눈 이야기예요. 삶이 늘 힘들었어요. 삶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차를 몰아 출근하는 과정에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날 종일토록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었어요. 늘 어렵고 힘듦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 주님을 느낄 때 평범한 일상의 삶이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말입니다. 그분이 역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주님, 왜 저의 이 어려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왜 저의 문제는 이렇게 더디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여 계시는 주님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한 목회자가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지방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4년여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코로나가 반발하게 되어 더 어렵게 목회를 해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골 목회자가 이전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만났어요.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이 시골 목회자가 알고 지내던 자동차 영업사원이 전화를 해왔어요. 교회 봉고차 전액 비용을 낼 테니 계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그 서울에 살던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그 시골교회 봉고차를 타보았던 거지요. 차가 많이 노후됨을 알고 마음이 아팠었던 거예요. 저 영역을 도와 저 목회자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주면 좋겠다 마음을 쓰다가 설교 시간 강단에서 선포하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정이 모여졌고 취득세 또 등록세 전부를 포함한 3,700여만 원 돈의 그 차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북촌교회 이야기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네요. 3,700은 너무 작아서 그렇죠? 당장 그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아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죄송해하다고 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제 심정을 다 전할 수가 없네요. 그때 그분의 말씀, 신목사,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널 잊지 못하고 있다. 널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 통화할 때는 전혀 뭉클한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원고 가운데 쳐넣을 때는 왜 이렇게 뭉클해지는지요. 봉고차가 많이 낡았어요. 차병원에 가봤더니 타면 탈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수리로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고민을 해오던 차였어요. 봉고차 중고라도 하나 사야 되나? 혹은 장기 리스를 하나 해야 되나? 아니면 장기로 할부를 끊어서라도 차를 사야 하나?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에 차 한 대 선물해 주면 안 돼요? 세 가지 다 비용에 큰 부담이 있어요. 중고를 사도, 장기 리스를 해도, 할부로 새 차를 사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육지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일하고 계셨어요. 나는 새 날을 주로 올 뿐만 아니라 이미 너희들 앞에 새 날로 임하여 있다. 나는 빛을 주기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이미 빛으로 너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즐기라. 그러니 나를 누리라. 풍성히 만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렇게 예수를,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는,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을, 이미 참빛을 비추시고 또 비추실 수 있는 분을 풍성하게 만끽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왜 저에게는 그 빛이 아직도 안 비칩니까? 왜 저에게는 그 새날이 이렇게도 더디 오는 것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한 관리, 그의 믿음을 좀 보십시오. 1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딸이 죽었다고요. 죽어가는 것 아니라고요. 죽었다고요. 성경도 죽었다라고 결정 내렸다고요.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죽은 딸의 장례 절차를 피리 부는 일들로 감당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딸 죽은 것 아니다, 잔다, 물러가라 했더니 그들이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눈으로 이미 딸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시신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모든 정황이 그 딸이 죽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죽어버리면 다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데 이 부친에게는요, 죽은 딸을 둔 이 부친에게는요, 끝이 아니에요. 예배가 되어져요. 딸의 죽음으로 달려왔다고요. 예수님께 엎드렸다고요. 요청했다고요.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니 이 부친의 행동 속에서는 무엇이 있지요? 죽음이면 다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새날이신 예수, 여전히 빛이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그분이 끝났다라고 판정을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이 이 남자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 부친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죽어있는 딸을 안아야 될 품에 살아난 딸을 품에 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가요?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부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믿음의 부요함이 나의 믿음 없음에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저와 아내를 청년부 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과로사로 쓰러졌어요. 발견된 시점은 이미 심정지 상태. 36밖에 안 된 짧은 생애를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슬픔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장례식 가운데 목 놓아 우는 과정, 시신을 옆에 두고 예배 집례해야 되는 때에 이 목사님과 가깝게 지냈던 한 분 목사님이 오셨어요. 집례를 인도해 갈 목사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저는 내 친구 목사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친구 목사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신 위에 손을 얹고 목 놓아 기도했어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흐느껴 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분 일어나지 못했어요. 부활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 목사님입니다. 누구도 이미 죽음으로 끝났다 하는 문제 앞에 다 뒷걸음치고 있을 때 그 목사님만은 아니다. 주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하면서 죽음의 문제마저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쳤었던 그분의 믿음이 거기 있는 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혹 이 자리에 주님이 끝났다 말하지 않은 일인데 다 끝났다라고 결론 내려버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난 안 돼. 이미 끝났어.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어. 너무 늦어버렸어. 그러면서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꾹 눌러 찍어버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부친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린 결과 놀라운 기적으로 죽어 있었던 딸을 살아있는 딸로 안는 이 부친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마침표를 눌러 찍은 그 자리를 지워서 쉼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새날이며 참빛이며 생명이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마다 응답받아 이제는 죽어있는 것들을 품에 안지 말고 살아있는 것들을 품에 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 더 이해가 돼요. 이 부친의 마음. 저는 이 부친이 맨정신으로 주님 앞에 달려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 왜요? 죽음의 문제거든요. 관리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요. 회당장이라고요. 체면치레할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 어지간히 바쁜 일로는요 뛰는 법이 없어요. 양반 망신시킨다는 체면치레하는 것 때문에. 고동을 전혀 종들처럼 노예들처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관리도 얼마든지 체면치레할 수 있었어요. 작은 일이라면요. 그러나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정신을 놓아버렸다고요. 흔히 말하는 정신줄을 놓아버렸다고요. 그 정신줄 놓아버림이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성을 가지지 않고 감성으로만 치우쳐버리는 신앙생활은요,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도 감성도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안에 이성이, 감성이 고장나버릴 때가 있지요. 큰 어려움 앞에, 큰 고난 앞에 봉착되어졌을 때예요. 이 부친과 같이 딸이 죽어버렸을 때, 이런 때가 되어지면 이성과 감성이 다 고장나버린단 말이에요. 그 고장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갔어요. 주님 앞에 요청했어요.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딸이 살겠습니다. 그 이성 잃어버린, 맨정신이 아닌 정신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 결국 이 딸을 살아나게 했다고요. 살아나게 하게 했다고요. 청소년들, 청년들 예배 인도를 많이 해봤지 않겠습니까? 기도 인도를 해봐요. 기도만 하면 그들 앞에 계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께 기도만 하면 그들들 주님이 새 날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새 빛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 상당수는 기도하는 대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지를 못해요. 믿음이 대상이 없으니 입을 열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또 그들 다수는요, 한 번도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지 못한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돼서 또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중 소수는요, 친구들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모습을 친구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줘 봤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 눈치 보느라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나친 이성적인 판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물이 되어진다고요. 방해물이 되어진다고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이 아버지가 눈치를 봤다면요, 자신의 지위 때문에 눈치를 봤다면요, 예수님 곁에는요 바리새인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들을 의식하면서 있었다면요, 딸의 죽음의 문제를 체면치레하면서 그들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다면요, 결국 부패에 가던 그 딸, 그의 손으로 무덤에 묻어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성을 잃어버렸다고요. 맨정신이 아닌 정신을 놓아버렸다고요. 그것이 죽어있는 딸, 부패되어 가는 딸을 살아있는 딸로 품에 안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너무 이성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송해요. 그 문제가 아직 너무 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이성을 차리는 분들 아직 덜 힘들기 때문에 아직도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성이 좀 고장이 나버려야 돼요. 때로는 감성도 좀 고장이 나버려야 돼요. 그런 상태로, 고장난 상태로 주님 앞에 뛸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성도 감성도 고장이 난 이 아버지를 따라 소년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한 여인이 불쑥 길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12해나 자궁 내 출혈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1년도 아니라 2년도 아니라 12년이라고요. 자그만 지 12년이라고요. 맨정신일 수 있겠어요? 정신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겠어요? 그것이 당시 정결법이라는 규칙을 깨뜨리고 무리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틈 사이에 있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12년간 알아왔던 그 질병이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너무너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있죠. 전염성, 이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때로는 죽음으로 멀어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요, 철저하게 전 국민 마스크 착용화를 의무화했잖아요. 그것을 어길 시는요,
체벌하고 벌금을 형을 매겨서 반드시 누구든지 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도 마스크, 방역 수칙을 어기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성을 잃은 자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맨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정신이 온전하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호하고자 마스크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마스크 의무화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는 당시에도 방역 당국에서 수칙을 정해 놓았어요. 당신처럼 몸에서 질병을 가진 자들은 많은 무리들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처벌받는다. 심지어 병든 몸으로 누군가의 몸을 만져 부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방역 수칙이 정확하게 그들 가운데 제시되어졌었단 말이에요. 이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지극히 이성적이었다면, 지극히 감성적이었다면 나도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보호하고자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예수의 몸을 만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긴 병에는 장수 없다고, 그 질병 가운데 그는 정신을 놓아버렸다고요. 맨정신이 아니라 정신을 놓아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방역수칙, 그 법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여행지, 여기 어때? 하며 추천할 만하죠. 좋은 교회, 이 교회 어때? 추천할 만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는 자들에게 이 신앙인들 어때? 우리 추천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두 신앙인 어때? 하면서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이 추천해주는 대상을 여러분과 제가 비교하셨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이미 참 빛, 참 새날, 참 생명이신 주님을 곁에 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곁에 두고도, 앞에 두고도 당신은 왜 부정한 자들과 식사하느냐 논쟁하느라 예수님을 즐기지 못했어요. 요한의 제자들 그 예수를 앞에 두고도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모두가 다 하는 금식을 왜 하느냐, 왜 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즐기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지극히 다 이성적이었다고요. 지극히 다 감성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예수를 섬기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참 빛이신 예수를, 참 생명이신 예수를, 참 새날이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두 주인공만은 달랐어요. 딸이 죽어버렸거든요. 나의 이성과 감성을 다 고장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말해요. 죽음이면 다 끝나버린 것이라고. 딸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 이제 포기해야 돼. 끝났어. 이 문제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때 이 아비는 아니라 예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뛰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엎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더니 죽어있는 딸을 안아야 될 품 안으로 살아있는 딸을 안게 되었다고요. 방역수칙으로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할 법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요. 당신처럼 병든 자들은 결코 많은 군중들 가운데 나아가면 안 돼. 처벌이야. 심지어 그런 몸으로 예수의 몸을 만져, 건강한 사람의 몸을 만져 더 강한 처벌이 있을 거야. 안 돼, 안 돼. 심지어 다른 번역본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 여인 그 질병을 치료하고자 가진 돈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 시간을 너무너무나 많이 허비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곁에서 이야기해요. 봐라, 너 돈 다 써봤잖아. 의사들 다 만나봤잖아.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봤잖아. 그러니 너는 그 질병 가지고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은 이성을 잃어버렸기에, 정신을 놓아버렸기에
포기라는 단어는 죄송해요, 배추 담글 때나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마음으로 법이요, 법에서 제시하시는, 법이 금하고 있는 그 무리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법이 금하고 있는 예수를 만졌던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고. 이 두 사람 어때요? 예수님이 천거하고 추천하시는 이 두 사람 어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비교해서 도전이 되어지십니까? 도전이 되어지신다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도 고장나버리고 감성도 고장나버린 맨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맞아요, 해야 돼요.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민에게 새날이신, 이민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누려야 돼요. 그분을 즐겨야 돼요. 그분을 풍성하게 만끽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언젠가 우리를 가리키며 봐라, 저 사람들 좀 보라,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때? 추천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